안녕하세요. 세월교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인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 이런 책입니다. 책은 저자는 탐 크라우더고요. 워십 리더라는 곳에서 출판되었고요. 2021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해보면 항상 어떤 책이든 그 책 표지에 써있는 말들이 이 책을 조금 가장 대표적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글이잖아요. 그래서 책 표지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제일 첫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만난다. 그러니까 뭐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이 9가지 방법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이 책에 대한 소개 가운데 표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기쁨의 예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며 참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 앞부분에 하나 더 소개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지혜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책에서 책 표지에서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고난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네.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을 주는 것. 네네. 자, 그래서 먼저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부, 2부,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2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결론 이렇게 봤을 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되냐면 2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9가지 방법 뭘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 먼저 1부의 목차에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부에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자, 올바른 관점, 비극의 한가운데서 예배하기, 감옥 안에서 예배하기, 나무에 걸린 악기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완전한 순복, 예배해야만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예배와 애통함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8장에 걸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9가지 방법, 9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방법,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돌아가 모든 일의 기초로 삼아라. 세 번째,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키워나가라. 또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곧 문제없는 삶을 뜻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라. 일곱 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찾아내기. 그리고 여덟 번째, 표에 시선을 두라. 그리고 아홉 번째, 천국을 그려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부의 9가지 방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9가지가 꼭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 9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디님은 이거 1장부터 9장까지 9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나요?
편하게 네. 그리스도인 삶을 생각했을 때는 네. 되게 행복이 가득하겠지? 네. 뭔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웃음만 가득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이 말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문제없는 삶을 뜻하지 않을 기억하라.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고난 중에라고 말할 때는 사실 좀 큰 고난 이런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뭐 작은 고난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또 삶 가운데는 작은 고난들도 또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말을 생각하고 문제없는 삶을 뜻하지 않는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다면 예배하는데 더 집중하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여기서 7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찾아내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잘 해야 돼 라는 것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할 때 기쁘지 않으면 예배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기쁨이 없는데 예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왜 내 기쁨이 없어지지? 왜 내 기쁨이 빼앗겨졌을까? 이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쩌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항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이걸 생각하고 나면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1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보면 올바른 관점이라고 첫 번째 장에 되어 있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올바른 관점은 뭐냐 있는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 기억하게 한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운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온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함을 기억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 존재의 전체, 즉 생각, 의지,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이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삶이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함으로써 내가 얻은 가장 큰 결과는 나에 대한 집중을 떠나서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님을 기억하게 된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중심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로 하는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사용하심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내가 맞닥뜨리는 고난이 영원한 곳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고서 어때요?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선택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비극의 한가운데서 예배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비극의 한가운데서 예배하기. 고통의 시간이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고통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때로는 그런 상황은 사람들의 반대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비극적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밀쳐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몰고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달아나게 할 것인지 그에게 달려가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그 선택은 순전히 우리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도망가려고도 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그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예배해야만 할 때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해야만 할 때, 여기를 한번 보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다. 때로 우리는 예배하고픈 마음이 들기 전에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올바른 관점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그런 때가 있어요.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예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아니 이런 고난이 왔는데도 예배를 해야 되나?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더라도 그때에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또 새로운 이런 관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장에 예배와 애통함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혔을 때, 비극이 내 존재의 중심을 치고 들어올 때 마음껏 애통해야 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울어도 좋다. 슬픔을 인정하라. 비판을 소리내어 말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심지어 권하시는 바람직한 감정 표현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고로 높여서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심을 외치라. 그 어떤 상황이든 무슨 시련이 닥치든 하나님을 여전히 상황을 주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시 마음을 돌이켜봤는데 뭐냐면 장례식 같은 경우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슬퍼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울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슬픔을 인정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지 말아라. 계속 슬퍼하지 마라. 비판을 소리낼 수 있지만 비판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배와 애통함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나는 그냥 가까운 존재라고 느껴지는. 네. 어쨌든 그 가운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나아가기로 한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던져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책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또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